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개정개역으로 읽고 또 세번역으로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사사기입니다. 제가 개정개역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를 개관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으로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데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직분의 이름이 사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지라고 영어에는 나오죠. 그 사사기 또는 뭐 다른 번역에서는 또 판관이라고도 나오고요. 하여튼 탑 리더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계통은 없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대로 이쪽 저쪽에서 또 이 시기 저 시기마다 이제 세워지는 그런 그 리더를 말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분할하고 서로가 이제 각 지파가 분할된 자기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죠. 그들이 그렇게 정착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바뀌었던 그 모습이
그 전과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사사기 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죠. 이것이 바로 가나안 2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후에 이제 몇 분이 이제 강력하게 저에게 이제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1세대가 그토록 훌륭했다면 2세대가 어찌 그럴 수가?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은 1세대에 그래도 뭐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굉장히 완벽한 것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1세대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뒤집어서 말해보면 부모 신앙이 훌륭하면 자식 신앙도 훌륭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부모 신앙이 훌륭해서 자식 신앙도 훌륭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식을 보고서 부모를 칭찬하는 그런 그 문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합리적인 원인과 결과 같지만 사실 그것은 추론에 불과하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까지 결국은 자기에게 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걸출한 우리 신앙은 이제 뒤에서 우리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겠지만 사무엘 같은 걸출한 그 신앙인의 아들들을 보더라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타락하고 참 덕이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불공평한 재판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 온 백성들이 이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당신의 후계자로서는 이 아들들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좀 타락한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뭐 책임을 다 했는지 다 하지 못했는지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신앙은 자기 자신의 결단에 딸린 문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훌륭한 신앙 교육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머리로 알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질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가나안 2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했고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이제 300년이라는 사사기의 시대가 지나가게 됩니다. 300년이면 이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죠. 굉장히 좀 길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이 300년 동안 어떤 그 특별한 지도자 계열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수아 이후에는 탑 리더의 그런 그 계통이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지역마다 함께 있는 레위 지파들, 또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이제 제사를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것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날마다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이들이 지켜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주신 그 유업의 땅이 풍요로워지는가를 이제 봐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범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그들에게 허락된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제 바알을 쫓아갔다 범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 심판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괴로웠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해내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속되게 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담겨져 있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처음부터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고요. 이렇게 사사를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단편극처럼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사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는가를 알고 그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사사기를 하니까 이제 지난주에 읽으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또 사사기를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읽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한 13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12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 제가 지금 파란 그 블럭으로 막아놨는데 여기는 좀 흐리네요. 제가 보는 저 뒤에 TV 화면은 너무 깔끔한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순서대로 저 파란 그 박스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첫 사사가 3장에 나오는데 온니엘입니다. 어디 나오죠? 네, 제일 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그 다음에 우리의 여전사 드보라, 그리고 자기는 미약하고 자기는 너무 약하다고 말했던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 돌라, 무엇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지 돌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다, 서원 잘못했다가 자기 딸 죽인 사람이죠. 입산, 그리고 엘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손. 제가 이것을 왜 지역별로 보여드렸냐면 계통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쪽 저쪽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시대에 맞춰서 그렇게 있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는 그래서 참 재미있는데요. 그 사사들의 이야기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힌트를 드렸지만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게 되면 바알 신들을 섬기고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다, 범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참 불편하게 했습니다. 진노하시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기셨다. 그 약탈자들을 막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은 막 평화하고 싶고 막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들쑤셔서 저희들 쳐들어가 막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저것들의 것들을 내가 뺏어야 될 텐데 하고 노리던 그런 자들에게 그냥 허점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죠. 허점이 노출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땅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가축도 빼앗기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심판입니다.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셔서 그들에게 괴로움을 이제 당하게 되는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괴로움을 하도 당할 때는 자기들의 힘으로 막 애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사사기에 보면 짧게는 6, 7년 길게는 20수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통에 고통을 받다가 괴로움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제
회개하고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구원하여 주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십니다. 자, 이것이 뭔가 좀 그림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부자유하고 그리고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참 이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그래 니들이 잘 알아서 해봐,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고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적으로 볼 때 누구를,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완전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사사들이 오게 되면 그 사사들이 이제 그들을 도와서 이끌어주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렸던 땅과 재물과 또 그들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긴 하는데, 그런 다음에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 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다시 이제 이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혹과 이 욕심에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패턴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온니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범죄한 거죠. 8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리 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그래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시니 주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 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리 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지금 이 패턴입니다. 자, 이 패턴을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년에 이런 구원하시는 방법, 또 평화에 이르는 거기 그 단계까지 이제 이끌어 가시는 이 방식이 이제 우리에게 조금 좀 이런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범죄하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사를 얻어서 구원받고 하는 이 패턴의 사건들을 미니 셀베이션 이벤트, 그러니까 작은 구원 사건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우리는 또 배운 또 구원론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뭡니까?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또 취소됐다가 그럼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구원하셨다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구원론의 알량한 뼈대 위에 이 이야기를 붙이려고 하면 이게 붙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만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 오히려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받는 자들이 유업을 받는다 그랬죠. 자, 유업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유업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을 지금 사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로부터의 문맥을 잘 살피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이들은 우상신을 섬길 때는 그 땅을 빼앗기고 또 주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유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보다도 정확한 것이죠. 동의하시면 눈을 깜짝하신다라든지 고개를 끄덕이신다라든지, 고개를 뒤로 제치시는 분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자기들이 유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이틀이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취소된 게 아니고 유업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아니 뭐 배교하고 그러면은 극악한 경우에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거는 우리가 뭐 하나님만이 아시는 문제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이 흐름에 있어서는 이들의 신분이 포기가 되고 이뤄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분이 변화된 것,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신분이 잃어버려진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그에 따라서 유업을 잃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빈번하게 있을 수 있다. 사사기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유업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도 같은 삶의 형태를 산다. 구별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유업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살면 구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업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왕창 잃어버렸어요. 뭐 재산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 삶의 가치를 왕창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고서 뭐가 다르게 사는 것인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구원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유업을 잃어버렸다 손 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야 되고 우대해야 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고 격려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설명을 잘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범죄하면 유업을 잃는다라는 그것은 이제 앞에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사사를 만나면 회복된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삶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부유해진다. 진정한 삶의 질의 측면에 있어서 훌륭해진다.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그 끝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참 우울한 어떤 그런 그 끝마침으로 사사기를 이렇게 지금 덮지만 사실은 유업을 잘 회복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발 너희들 이제 너 자녀 아니다 이렇게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내가 준 유업에 내가 준 삶의 몫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를 찾고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를 좀 잘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좀 살아라. 지금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은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다. 그래서 잘 받았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내게 주셨으면 계속해서 소중하게 지키고 잘 다듬고 가꾸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어떤 유업을 주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의 그런 영역 속에서 주신 유업들에 대해서 잘 가꾸고 발전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땅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삶이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땅이 삶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살기 좋은 땅에 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빈핍하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럼 그 좋은 땅은 내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지금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이 땅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도.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월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을 어디에다 대고 살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역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런 말이 많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 그 유업의 문제니까요. 그럼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인가?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인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냥 막연하게 뭐 삶을 받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 지역사회가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가 직장이니까 이제 그렇다 하면 여러분들도 직장이 있고, 또 학업의 현장이 있고, 다 그것이 다 지금 유업의 현장입니다. 이 유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똑같은 땅을 받지 않았듯이 우리도 삶을 유업으로 받을 때 똑같은 삶으로 유업을 받지 않습니다. 다 다른 독특하고 유일한 그런 나의 삶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유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의 땅을 받고 그 유업의 땅을 잘 지킬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삶을 잘 지켜야죠. 자기들의 삶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배워오셨죠? 율법과 그죠? 성막 제사, 그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그 삶의 행동으로서 자기의 신분, 정체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되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삶, 시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 그렇게 하면 그들의 삶이 지켜집니다. 그들의 삶이 잘 다듬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서로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잘 안 됐다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성만 잘 살려서 그냥 뭐 조심조심하게 살고 그리고 좋은 관계에 그냥 사람들에게 이게 좀 인상 찌푸리지 않게 하는 그런 성격 개발해서 착한 사람 되게 하는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뭐 집에 돌아가다가 또 그로서리에 들릴 수도 있고 또 뭐 어디에 들릴 수도 있고 하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그곳이 내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런 나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가 그 잠깐 들린 곳이지만 그곳이야말로 내가 유업의 그 맛을 볼 수 있는 현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심정과 자세로 거기에 들어가면 볼일을 보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신다.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얘기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말씀이 잘 안 들리시면요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그 유업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정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그런 만남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통해서도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고백과 결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좋은 말씀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막연하구나. 설교가 구체적이지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 설교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 설교를 들으셔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와이프와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어떻게 나의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지금 내가 내 성격대로 또 내 지친 모습대로 내가 나가면 내가 분명하게 불보듯이 뻔한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는 내 멋대로 사는 거구나. 사사기의 백성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삶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대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항상 이게 필요한 거죠.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는 웬만큼 됐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살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죠. 또 주님이 지켜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고 주님 바로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가운데 아담은 땅을 경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경작할까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지혜를 구하면서 모르면 하나님, 지금 좀 힘이 드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동물들 이름을 짓는 것을 주님께서 옆에서 보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그 이름 지어주는 소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들의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정말 얘네들에 대한 애정이 생기네요. 애정이 생기고 정말 이름 지어주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피조개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담은 알고 한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알고 하지 않으면 자기 유업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재단을 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철학대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분명히 말하는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회의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거듭하다 보면 정말 회의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나의 무릎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하다가 열매를 먹고 그 유업을 잃었습니까? 그 소중한 유업을 잃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눈앞에 뒀을 때 먹고 싶은 마음이야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우리 또 좀 완벽주의에 또 결벽증이 있는 분들은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이미 들어왔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러니까 그냥 달랑 따먹은 거죠. 자기 뜻대로 따먹은 거죠. 이러니까 유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러니까 에덴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일이 왜 그렇게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려운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두 후반부를 통해서 이 유업의 장애물, 유업을 회복하고 유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장애물이 무언가에 대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업의 장애물의 첫 번째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았듯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이제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상숭배가 갑자기 확 내게 쳐들어와서 나를 우상에게 굴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갈림길에 섰을 때 그때 우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나를 유혹합니다. 우상이. 그런데 유혹에 넘어갔을 때 이제 나의 욕심을 촉발하기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의 방식대로 내가 내 인생을 떠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사사기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경작하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또 다른 옵션으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들은 그토록 총화 단결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었을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더 구체적이고 더 실질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면 바알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스타롯은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건 맞습니다.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사는 법은 바알에게서 배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두세 사람의 말만 듣고서도 자기가 그 말에 동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 그렇게 얘기해. 그건 좀 너무 거짓말인가요? 두세 사람만 동의해도 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사람들 다 그거 가졌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냥 하면서 살아. 뭐가 그렇게 문제야?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말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홀딱 속아 넘어간 거죠. 농경에서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 맞는데 농경하는 기술은 바알에게서 배워야 되는구나. 바알 소관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실질적인 부분,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내가 편안할 때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말을 못합니까? 내가 그 유업의 땅에서 실제로 내가 손을 뻗치고 발을 대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실질적인 유업을 가꾸어야 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죠. 문제는 정말 억울하게 느껴질 만큼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알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실체가 없는 존재잖아요. 허상이지 않습니까? 허상. 그냥 이렇게 조각만 있을 뿐이지 그 바알이라는 존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도 없는 존재의 방식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촉발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단위 면적당 수확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단위 시간당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더 좋은 양질의 것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그 욕심에 만족하기 위해서 더
더 이거죠. 더 빨리, 더 많이, 더 잘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을 때 실제로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막 자기를 채근하고 욕심 때문에 그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그 욕심이 막 이렇게 채워질 때 역시 그러면서 그때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요. 지금 굉장한 모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유혹을 먼저 느꼈는지, 내가 무엇의 욕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사람마다 물론 다 항목은 다를 것입니다. 유혹의 현장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공통분모를 뽑는다면 다 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강하게 받고, 또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촉발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시면, 그러면 거기에 유혹의 그물이 위험스럽게 걸쳐져 있다라고 한번 경계하실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것이 집단적일 때는 더 문제가 됩니다. 각자 개인적인 삶에서야 그러면 각자 이제 뭐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근데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정당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유혹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필요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마다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요즘처럼 잘 사는 시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잉여 산물이 남는 시대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늘 먹고 사는 거를 걱정을 해요. 당신 굶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오히려 살이 쪄가지고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안 되고 내 머리라도 잘라서 좀 체중 감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왜 먹고 살 걸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탁월한 정치인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탁월한 정치인이라잖아요. 다 거기에 넘어가 계세요, 지금. 경제를 잘하면 대통령이 훌륭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만 하더라도 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잊어버려서 다시 써왔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치란 국가 권력을 획득하여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행동.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돈을 집어넣는 거죠. 국민들이 돈을 많이 얻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돈으로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조정하며 이렇게. 지금 그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정치를 비즈니스맨들에게 우리나라도 한번 맡겨봤고 또 미국도 지금 맡기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먹고 사는 필요에 관해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라고 난 초월한 것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고프면 다 먹고 싶어요. 피곤하면 자고 싶습니다. 멋있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이 욕구를 실현하면서 나의 삶의 유혹을 회복시켜 놔야 되는데, 그죠? 발달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막상 욕구가 딱 생기면 남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 욕 안 먹어.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여기서 내가 조금 더 뭔가 좀 나아지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자꾸 빗나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이 유혹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업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유혹과 욕심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일어나는 나의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유혹을 당하지 않고 욕심을 제어할 줄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욕심을 그걸 제어할 수 있으면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우상숭배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그런 우상숭배의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엇을 상실한다고요? 유업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고요. 평안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내가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는 그 삶의 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유업을 회복하고 유업을 풍성하게 발전시키는데 저해가 됩니다. 제가 이것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가 이 우상숭배와 상당히 많이 직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필요가 있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자기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더 완벽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불안하고 그리고 강박이 있고 그 다음에 불평이 생기는 이 성향을 완벽주의라고 얘기해요. 완벽주의는 결코 완벽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해지지 않아서 내가 불안하고 강박이 있고 불평이 생기는 것, 그런 성향을 완벽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완벽할 수 없는데 완벽하면 내 삶이 반듯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반듯해지고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옳은 것을 이루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완벽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일을 보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이게 그 모든 것에 내용과 형식이 무난해요. 그 사람 성격도 무난하고 그 사람 또 수준도 또 무난하고 또 뭐 이렇게 사는 방식도 다 무난해요. 무난한데 완벽주의가 발동이 걸리면 열 중에 하나가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 열이 다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약점이 있죠.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한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한두 가지일 텐데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싸잡아서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이런 개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완벽주의라는 허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유업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개 중에 10개가 다 완벽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10개, 9개가 못났어도 1개가 정말 진심일 때, 수준은 묻지도 않으세요. 그것이 정직할 때, 내 아들, 나의 합당한 아들, 나에게 기쁨이 되는 딸, 이렇게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세요? 아합 왕이 그토록 못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도 많이 당하니까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유 힘들어.
아합에 대한 불평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정신 좀 차려라. 너 아합이 언젠가 내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거 기억 안 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합 욕 그렇게 막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열의 한계, 열의 0.1이 모자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이게 다 그러니까 완벽주의 지금 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또 특별히 그게 또 도져요. 그 도지는 부분들은 각자가 잘 하나님께 비추임을 받아서 좀 하나님께 내놓으시고 그리고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유업의 장애입니다. 내 유업의 장애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유업 또한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유업이 하나님은 왜 남은 저렇게 저런 거 주시고 나는 이런 거 주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완벽하고 더 좋아서 내가 유업이 유업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업은 받았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거기서 좋은 것, 장점을 보고 그리고 좋은 점을 추려내서 그것으로부터 자꾸 발전시켜가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장점을 보고 그 부분을 잘 도와서 그 부분부터 먼저 성숙하게 수준을 이끌어 올리는 것. 그러면 나머지 안 됐던 것들이 그 성숙함 때문에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백성들이 자기들의 유업이 더 완벽해야 한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좀 더 좋은 것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고 믿었던 바알을 쫓은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어. 이 땅에서 더 잘할 수 있어. 그거를 실질적으로 바알이 도와줘. 바알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우리의 평범하고 조금 못한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정말 진실로 보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사사를 만나는 거죠. 사사. 구주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나의 유업을 주님과 함께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일어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성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에 목표하신 그 목표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온전함이죠.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잘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잡히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나의 삶에 있었던 그 유업의 영역들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왜 우리 성숙한 어른들 보면 별 말씀 안 하셔도 저분이 하는 한마디 말씀이 참 인생을 담고 있다. 정말 삶에 대한 교훈이다. 정말 삶의 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거저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기의 유업을 잘 풍성하게 가꾸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유업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상숭배 말씀드렸죠. 유혹과 욕심에 지배당하는 나의 내면의 상태입니다. 또 완벽주의가 나에게 주는 강박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는 구질구질한데 안 그러면 나는 내 삶이 너무 누추해지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것을 택할 수 있어요. 바알을 쫓아서 택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거기서 삶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결국 우리들의 삶에 적신호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유업의 상실의 적신호입니다. 자유도 빼앗기고 평강도 빼앗기고 또 사랑도 빼앗기고 또 기다림, 또 인내, 또 온화함, 또 배려, 나눔, 섬김 이런 거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론 거기서도 구하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청하면 사사를 보내주시겠죠. 그것이 약속이니까요. 그러나 너무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길, 그것이 구주를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충분히 가능하게 해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유업의 풍성함을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나의 유업의 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업을 빼앗긴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또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보내주시는,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꼭 믿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 이 유업의 몫이 있습니다. 이 유업을 우리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섬기며 애쓰며 또 그것을 다듬어 갈 때, 또 발전시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늘 주님의 보여주시는 길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또 이 길을 통해서도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진실로 표현되고 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유업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꾸고 발전시키면 정말 너무나도 풍요로운 우리 이 공동체, 또 한인사회, 또 이 지역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유업을 잘 풍성하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